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도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성도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나시린이라. 우리가 나시린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를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하죠. 그렇게 서원을 해서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니까 드려진 자, 나시린이라는 것이 그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나시린인데, 이 나시린에게는 몇 가지 그런 의무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되기로 작정할 때에는 머리를 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전념하는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고, 또 삼손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삼손 같은 경우도 나시린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머리카락에게 힘을 숨겨두신 그런 또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세. 이건 수리아는 안디옥 선교 거점 도시였던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장 사역 전체가 고린도 사역이죠. 아덴에서의 어찌 보면은 커다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고린도로 향했던 것이죠. 고린도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철저하게 성령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고린도에서는 어때요? 저 위에 있었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도 내려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도 만나고, 이런 영적인 수학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저 11절 말씀 보니까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물론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어느 곳에나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때요?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로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8절에는 바울은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났다. 그러면 배를 지금 탄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죠,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는 좀 내륙에 있는데 고린도 외항, 우리로 말하면 저기 평택항이죠, 평택항. 고린도에서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 평택이라면 배를 타는 곳은 그 평택 포승항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겐그리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겐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의 외항, 우리는 말하면 포승항 정도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그곳에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했냐면 에베소로 향한 거죠. 올 때는 육로를 통해서 왔지만 갈 때는 배를 타고 곧바로 에베소를 이렇게 에베소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자, 보니까 에베소서 21절 보니까 작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고 그곳에 다시 이제 가이사라는 어때요? 안디옥으로 가기 위한 그 회변 도시, 그 항구 도시 있잖아요. 가이사라에서
도착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리러 다니며 모든 제자들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제 18절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다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그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인데, 자, 2절 말씀 보면 18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일이 바울도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고린도까지 이제 로마에서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때요? 그곳을 버리고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취방 하나라도 옮기려고 그러면 굉장히 짐이 많고 어렵잖아요. 하물며 온 가족이 이사를 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텐트 메이커는 그 텐트 장비들도 있을 것이고 막 이럴 텐데 그걸 다 한마디만 접고 뭐 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행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한마디 말하면 우리의 세상적인 직업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선교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선교에 걸어간 현장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왜 못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일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직업 의식 자체는 직업이라는 것도 우리 선교의 현장이고 선교의 도구고 선교의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업은 내 직장이 내 부업이지 내 직장이 내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신앙적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임하고 있는 이 직장이나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했다. 참,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하는 이야기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첫째, 설교할 준비. 둘째, 떠날 준비. 셋째, 죽을 준비. 세 가지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곳에서 목회자라는 그 사명은 어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니까 어떤 곳에서도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즉흥적으로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두 번째는 떠날 준비. 하나님은 어때요? 오라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가 정들었던 것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내가 신학을 하면서 평택까지 오기까지 16번인가를 이사를 했는데요. 우리 상욱 전도사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를 5번을 다녔어요. 5군데를.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뭐라 이리 가야 되고 가라면 절로 가야 되고 이랬던 삶을 사는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가라 하니까
또 이별을 하고 작별을 하고 떠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앞에 18장 2절에서는 순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죠. 그런데 18절에서는 순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와요.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거든요. 아내거든요. 그리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내용 하나하나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어찌하든 교회에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성 성도들이 열심 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헌신적으로 협력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굴라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열심을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뭐 한 거예요? 내조 아닌 외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부부가 신앙생활하는데 마누라가 이게 마음이 상하버리면 남편도 마음이 상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희한해.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안 돼. 그러면 남편이 힘을 못 써.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의 말을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텐트 메이커로서의 그런 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또 비즈니스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머리를 깎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 민수기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요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른 넓적다린 성물이라 다 제사장이 돌릴 것이나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서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작정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시린은 어때요? 헌신하기로 평생도록 헌신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머리를 안 깎고 그 서원을 다 이루면 다 마치면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 밑에 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즉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보고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그런 시점에서 고린도 외항이었던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사도 바울 나름대로 어떤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위로 짐작해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함으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시린이 된 자들이거든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별된 자는 얘기예요. 구별된 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구별된 존재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시린이 되었는데 시편 6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이게 서원한다는 얘기는 어떤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삶의 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구별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나시린의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를 주님이 사셨고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나시린들이 되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는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달라달라 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달라는 기도보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를 향했어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말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듣는 그 자세들이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이었대요. 좋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좀 더 계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왜 이처럼 간절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붙드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뭐하게? 굳건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때요? 양육과 섬김과 돌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사역이었는데 굳건하게 하니라. 즉 성도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길 때 뭐라고 맡겼어요? 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뭐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양들. 양들이 어리잖아요. 그 어린 양을 먹여서 뭐가 돼요? 장성한 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장성한 양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양을 치는 거죠. 양을 친다는 얘기는 양이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양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젖을 내어줘야 되고 털을 깎임을 당해야 되고, 이게 양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그러면 어때요? 다시 또 털을 깎이고 젖을 짜낸 그 양들을 다시 또 먹여준 그 역할이죠. 이게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 굳건하게 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돌아볼 때는 어린 양들이었기 때문에 먹여주었던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양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양을 치는 일은 어때요? 털을 깎아주면, 여러분 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털을 안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털이 오히려 그 양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털을 깎아주는 일, 젖을 짜내어주는 일, 이런 일들이 양을 치는 일이라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먹여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역의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돌보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세워져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둘러보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들인데, 나시린이라는 말 한마디 하면 구별된 자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 비즈니스가 본업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본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부업이 될 때에 하나님 그 부업조차도 친히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시린 삼으셨는데, 하나님 구별되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요? 라고 생각해 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목회자의 동역자들이신데 어찌하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이 평택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이루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섬김 하나하나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